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6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4월의 둘째 주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 대지 가운데 또 봄비가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도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과거보다 모든 면에서 더 발전되고 더 편리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간단한 계산조차도 사람이 일일이 다 해야 됐는데, 근데 요즘에는 아주 복잡한 계산조차도 계산기가 그리고 컴퓨터가 알아서 척척척 해주는 시대에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서류 하나 떼는 것, 은행 업무 하나 보는 것, 사람이 직접 가서 다 해야 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죠. 다 집에서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아주 간단하고 아주 편리하게 처리를 합니다. 과거에는 밥하는 거,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집안일 하는 것, 우리 어머님들의 손길이 하나하나 미치지 않으면 그러면 운영될 수가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가전제품들이 잘 나와서 많은 일들을 대신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을 다 해야 됐지만 벌써부터 이제 운전하지 않고 기계가 대신 운전까지 해주는 그런 시대가 곧 임박해 왔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는 모든 면에서 과거보다 더 편리하고 과거보다 더 발전된 시대를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가 잃어버린 매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일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한 초등학생을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꿈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대답하기를 저에게는 아주 명확한 꿈이 하나 있는데 그런데 우리 아빠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꿈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네 아빠가 너의 꿈을 반대하시냐?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 꿈은요 재벌 2세가 되는 것인데요, 근데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가지고요 제가 재벌 2세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아이의 꿈은 재벌 2세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아이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재벌이 되어야 이 아이가 재벌 2세가 되는데, 이 아버지가 재벌이 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래서 자기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을 물으면 저는 열심히 공부해서 과학자가 되고 선생님이 되고, 저는 열심히 노력해서 장군이 되고 그리고 국회의원도 되고 대통령도 되겠다고 대답을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굳이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굳이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고 굳이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래서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는 것들, 그래서 재벌이 되는 것, 부자가 되는 것, 건물주가 되는 것이 오늘날 요즘 아이들의 장래 희망과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시대는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리기보다는 그저 얻기만을 원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열심히 기도해서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해내고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열심히 헌신해서 번듯한 예배당 하나 다 준비하는 것이 평생의 꿈이고 평생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에도 언제든지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당 하나 갖는 것, 밤이나 낮이나 기도하고 싶을 때 언제나 달려 나올 수 있는 그 예배당 하나 번듯하게 세우는 것이 평생의 꿈과 소망인 그런 선배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도, 그렇게 수고하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지 않고, 심지어는 심지 않고서도 거두려고 하고, 그래서 말씀 읽지 않고도 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기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를 원하고, 전도는 생전 안 하면서도 교회는 부흥되기를 원하고, 헌신하지는 않으면서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왜냐하면 오늘날의 교회도 내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지 않고도 그저 얻고자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29장 18절 상반절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바로 묵시가 없으면, 즉 꿈이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 없는 인생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인생은 죽은 인생과 같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는 민족은 죽은 민족과 같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는 교회는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모여도 꿈과 비전이 없으면 그 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도, 우리 가정도, 또 우리 민족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그럭저럭 살아가는, 대충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날마다 기대함 가운데, 소망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기 위해서는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된 것처럼,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단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모습들, 즉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남유다는 그것을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교훈을 얻지 못하고 그 멸망당한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져버린 영적인 타락 때문에, 두 번째는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신앙적인 타락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서도 서로 자기 말이 옳고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고 갈등했던 도덕적인 타락 때문에,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본 남유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면, 저렇게 하면 멸망을 당하는구나.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깨달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과 멸망당한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남유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는 영적인 타락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영적 권위를 거부하고 그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귀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신앙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는 이런 도덕적인 타락에 빠짐으로써 이 남유다 역시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앞에 가던 차가 유턴을 하다가 경찰에게 잡히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못 보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보았다면 거기에서 유턴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것에 유턴을 하면 당연히 나도 바로 경찰에게 잡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량이 스트릿 파킹을 하다가 티켓 끊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에는 파킹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거기에 파킹을 하면 당연히 티켓을 끊게 될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북이스라엘이 영적인 타락에 빠지고 도덕적인 타락에 빠지고 그리고 신앙적인 타락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수르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당연히 남유다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남유다는 이렇게도 당연한 일을 깨닫지 못하고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말았을까요? 이들이 머리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IQ가 낮아서일까요?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일까요? 그들이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간 어리석은 삶을 살아간 것은 바로 그들은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이 남편이 아내에게 막말을 하고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는 그 가정이 결국에는 깨어지는 것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저런 가정이 결국 저런 아픈 일을 겪고 있겠구나, 그것을 통해서 역사의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똑같이 따라가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편법을 쓰고 그리고 불법을 행하다가 결국 그 사업이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 불법을 행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다가 망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런 이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한 것이고 나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목회자의 권위도 인정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나누어지고 결국에는 싸우고 결국에는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똑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 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역사의 교훈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다는 이 역사의 교훈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역사의 교훈을 진실되게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내일에 대한 꿈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 비전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담을 때에 우리는 지난날의 삶을 똑같이 또 한 번 반복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꿈과 비전을 품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야 됩니다. 바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또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날마다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나 이 꿈과 비전을 품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하다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일 뿐만 아니라 시대적으로도 그의 조국이었던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꿈을 꾼다는 것, 비전을 가진다는 것,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내일에 대한 비전을 꾸고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배부른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허황된 소리에 불과한 것이고 그야말로 언감생심 같은 그런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예레미야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바로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인지 사람의 계획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지요. 특별히 우리는 위기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비현실적인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은 언제나 이성적이고, 사람의 말은 언제나 맞고, 언제나 지혜롭고, 언제나 합리적으로 들리는 것이 사람의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 출신의 젊은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기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너무 비합리적인 말씀이고, 너무 비이성적인 말씀인데, 그런데 건강한 여인, 젊은 여인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자는 사람의 말은 너무 맞는 말이고, 너무 합리적인 말이고, 너무 현실적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 구분할 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선택함으로써 그는 결국 언약의 자녀가 아니라 육체의 자녀인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열매로 지난 수천 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전쟁들, 수많은 아픔들, 수많은 고통들이 일어난 것은 물론이고, 지금 현재에도 그 열매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던 사람들의 보고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안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곳에 올라가면 그곳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이고 너무 비이성적인 말씀처럼 들렸는데,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다, 우리 형편이 이런데, 우리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말은 너무 이성적이고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엇이 사람의 말인지를 분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선택함으로써 결국에는 언약의 땅인 가나안 땅을 다 포기하게 되고, 그 열매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고, 그들의 후손들도 그들의 자녀들도 40년 동안이나 그 긴 세월 동안 광야를 끊임없이 유리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쯤 되면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예배 생활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일에,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더욱더 전력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입니다. 너무 비합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학 갈 때까지만 당분간은 예배 생활하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좀 줄이고, 최대한 줄이고, 헌금 생활하는 것 줄이고, 그런 사람의 말은 너무 합리적으로 들립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더욱더 신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 너무 비합리적인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좀 융통성도 있어야 되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몰라도 편법은 쓸 수 있는 사람의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람들의 말은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맞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재정이 어려우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이웃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은 너무 비현실적인 말씀이고 형편을 모르는 말이고 상황을 모르는 말이고, 어려우니까 전도도 쉬고 어려우니까 행사도 쉬고 어려우니까 선교도 쉬지 않은 사람의 말은 너무 합리적이고 틀린 말이 없고 다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말을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내일에 대한 꿈도, 미래에 대한 비전도 결코 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너무 현실적이고 너무 이성적이고 다 맞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비현실적인 말씀이라도, 비합리적인 말씀이라도, 말이 안 되는 소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내일에 대한 꿈과 비전이 품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내일 하루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대충대충 그럭저럭 또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꿈과 소망을 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재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꿈과 비전을 품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게 있는 현재의 것을 포기하고 내게 있는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에 그의 사촌이 그를 찾아옵니다. 오늘 8절 하반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바로 예레미야의 사촌이었던 하나멜이 감옥에 갇혀 있던 예레미야를 찾아오는데, 그가 예레미야를 찾아왔던 이유는 자신의 밭을 예레미야에게 팔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 밭이라고 하는 것, 토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이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나 파는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나 또는 친척에게만 팔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의 상황은 지금 땅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포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고 영치금을 넣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닌 것이지요. 혹여 예레미야에게 돈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부동산을 거래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특별히 이때는 그들의 조국인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땅을 산다는 것은 마치 부도나기 직전에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은 매우 무모하고 매우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저 이란에 지금은 좀 전쟁하고 있지만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건물이 하나 나왔는데 너무너무 싸게 나왔으니까 그 건물을 사라고 하면 과연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레바논에 너무너무 큰 건물인데 너무너무 싸게 나왔다. 일평생 한 번 있을 수밖에 없는 귀한 기회니까 그 건물을 사라고 하면 그 건물을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남유다의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밭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고 너무나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바로 이 하나멜의 요청을 받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로 예레미야는 밭을 사라는 하나멜의 요청을 받고 네가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구나, 내가 좀 도와줄게 하고 얼마의 돈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밭에 해당되는 정당한 값을 주고 정식으로 계약서를 다 쓰고 그리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는 왜 이토록 무모한 짓을, 왜 이토록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요? 만약 내일이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면 그 땅은 더 이상 내 땅이 아니라 바벨론의 땅이 되는데, 그러면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지불했던 돈은 다 날려버리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예레미야는 남유다를 반드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땅을 왜 사느냐? 어리석은 일이다. 무모한 일이다. 돈을 갖다 버리는 일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땅을 회복시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게 있는 것을 헌신하고 희생함으로써 그 밭을 다 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꿈과 비전을 위해서 현재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현재의 것을 희생하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와 내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모든 소유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말씀에 순종하면 너의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며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했다가 지금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더 크고 은밀한 것으로 너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가 하나님만 따라갔다가 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드리면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정말 어려워질까 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가 내게 있는 것도 다 놓쳐버릴까 봐 순종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했다가 예수님 말씀 따라갔다가 혹시라도 내가 손해보면 어떻게 될까?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남유다를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땅을 사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어리석은 일이다, 무모한 일이다,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형편의 그런 일을 하느냐.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일하는 그 일, 내게 있는 것을 내어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꿈과 비전을 위해서 현재의 것 포기할 수 있는, 현재의 것 희생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비록 사람의 눈에는 무모해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의 눈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꿈과 비전을 품게 될 것이며, 그럴 때에 우리는 대충 하루 그냥 또 한 날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가슴 뛰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교회에 하는 가장 고약한 일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꿈과 비전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그저 때우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역사의 교훈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비이성적인 말씀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무 합리적인, 너무 현실적인, 다 맞는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만들고, 그래서 현재의 것을 움켜쥔 채 혹시나 말씀대로 따라갔다가, 혹시나 말씀에 순종했다가, 혹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했다가 내게 있는 거 다 놓쳐버릴까 봐 그 어떤 것도 희생하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꿈과 비전을 품게 될 때에, 그때에 노예로 팔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꿈과 비전을 품을 때에 강물에 버려졌던 모세가 민족의 영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꿈과 비전을 품을 때에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이게 합리적으로 가능한 일이냐,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꿈과 비전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인가,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것을 계산하는 것이 바로 꿈과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계산에서는 땅을 사는 것이 계산이 안 나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 내가 반드시 그 유다를 회복시키겠다는 그 말씀에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희생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그 밭을 은혜 가운데 샀던 것입니다. 우리 영의 모든 성도들,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
우리 가정들을 향한 꿈과 비전, 우리 민족을 향한 꿈과 비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현실의 것에 매여 있지 않고 현실의 상황과 형편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써 날마다 하루하루 또 하루의 삶을 반복하고 답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가슴 뛰며 살아가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